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도 한때는요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지나친 탐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탐심 때문에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함으로 인해서 7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었고, 또한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9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고 또 이를 위해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6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10번째 계명인 지나친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계명이 참 중요하지만 이 10번째 계명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탐심으로 인해서 다른 이 계명까지 어기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기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이 뭔가? 지나친 욕심입니다.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 즉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것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갖고 있는 그 지나친 욕심. 그래서 인간성이 파괴되기도 하고 사회성이 파괴되기도 하고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객관적인 마음도 파괴가 되기도 하고 영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탐심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부터 생긴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탐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잔을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요,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남미에 살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문제는요, 내 잔이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한 다른 공동체와 비교하고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고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다른 비즈니스와 비교하고 그러면서 이 상대적인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함이 없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요, 지나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생기면 비극이 나타납니다. 왜요? 이 탐욕은요, 자족하는 마음을 없애기 때문인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면은요,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가 빼앗겨집니다. 기쁨이 빼앗겨집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다가도요, 다른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보면 막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증도 없어지고 삶의 능력도 없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또 찬양을 잘 올려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잘 한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그렇게 날마다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족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10번째 계명인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리마인드 또한 회복해 나갈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제목은요,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과 우리 부구역장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역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역을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받게 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구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하루입니다. 멋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시고 이를 통해서 참된 평강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감사와 간증이 있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또 참된 기쁨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